오늘은 그리스도인의 내적 갈등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겠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의 내적 갈등. 그리스도인의 내적 갈등이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내적인 갈등은 누구나 다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내적인 갈등은 차원이 조금 다른 그런 얘기일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사자성어인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의지박약. 의지박약. 왜 웃어요? 아, 그래요? 의지박약 무슨 뜻인지 알아요? 예담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Lack of willpower. 발음이 안 좋아서. 용석이 이제 lack of willpower, 의지박약 무슨 뜻인지 알죠? 이해하죠? 이런 뜻입니다. 의지가 약해서 독단적으로 무엇을 결정을 하거나 어떤 것을 인내하려는 것이 굉장히 약한 것, 인내하지 못하는 상태, 절제하지 못하는 상태, 뭔가를 결단하지 못하는 상태, 그걸 우리가 이제 그걸 물론 한두 번은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자주 늘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의지박약이다 이렇게 이제 보통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뭔가 결심을 해가지고 하거나 혹은 결심을 해가지고 하지 않거나 할 때가 있죠. 근데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결단이 요구가 되죠. 그런데 결단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때로는 아주 상당 부분 실패를 합니다. 실패를 하면서 우리는 좌절합니다. 어떤 내 자신의 한계에 대한 좌절, 더 나아가서는 절망을 하게 되죠. 이게 좀 더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이제 급기야는 포기를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왜 우리가 그렇게 때로는 의지박약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부분을 영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해석을 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선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율법은 선한 것이고 율법은 공의로운 것이다. 그리고 율법은 거룩한 것이다. 하나님의 속성과 같다라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기억나시죠? 다시 말하면 율법의 기능은, 율법의 역할은 뭐였어요?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죄를 깨닫게 해주는 이 율법의 역할은 그 죄인이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는 다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율법이 구원 그 자체에 영향력을 미칩니까? 못 미칩니까? 못 미치죠? 못 미쳐요. 율법이 못 미치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율법이 못 미치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필요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언제 그러면 필요하냐? 율법이라는 것은 어느 때 필요한 것이냐? 바로 우리 성도들이 성화의 삶, 성화의 삶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율법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은 그리스도인이 성화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극복해야 할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율법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하셨어요. 무슨 얘기냐? 죽음으로써, 십자가의 매맞음과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미리 다 치르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희한하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의 어떤 상태에 머물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는데 왜 그럴까? 죄에 대한 오염은,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한 성향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육체 가운데 남아 있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도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좀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방해한다라는 얘기죠. 죄의 오염이, 죄의 성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떤 율법의 조항들은 다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자신의 뜻과는 다르게 율법의 요구와 반대되는 그런 악을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크게 탄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갖는 내적인 갈등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 절 한 절 보시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율법의 기원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신령한 것이라는 거예요. 신적인 것, 다시 말하면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모세 율법이라고는 하지만 모세가 공부해서 얻은 거예요? 어디 가서 연구해가지고 얻은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속성은 하나님의 속성과 같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 굉장히 신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나는 육신에 속하여, 나는 신령하지가 않아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자, 저를 보세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대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무의식 중에 행한다는 게 아니에요. 맹목적으로 행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는데, 내 자신도 아는데 알면서 짓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의 모습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는 원어적인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바로 여기에 성도들만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그리스도인들만의 갈등이 있는 겁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 자신도 어찌할 수 없이 행하는 죄의 모습을 의미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도덕적인 어떤 죄의식은 가져요, 안 가져요? 갖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선하게 살려고 애씁니다. 그렇죠? 착한 사람들 더 많아요. 존경받는 사람들 더 많아요. 예. 그러나 그것이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까? 그들의 그 선함과 그들의 그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선함이 하나님의 공의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내가 원하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선을 행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선이라는 게 뭐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선을 행하는 것. 뭐 가난한 자 도와주고, 길에 떨어진 휴지 줍고, 뭐 매 맞은 자 돌봐주고 그런 겁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선한 것이라는 것은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착하게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선한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선한 일을 행한다는 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선한 일을 행한다는 건 착한 일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착한 일을 한다는 건 세상적인 관점과 세상적인 개념 속에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제 그런 일이 나올 거예요. 그런 얘기가 선한 일이다, 선하게 산다, 선한 일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선한 일,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대요. 그럼 미워하는 게 뭐예요? 내가 미워하는 게 선한 것 아니면 악한 거예요. 그럼 악한 일은 무슨 일입니까? 살인하는 거? 남 때리는 거? 사기치는 거? 악한 일은 마귀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왜 그럴까라는 거죠. 왜 그럴까? 도대체 왜 그럴까? 내가 알면서도 죄를 지어. 모르고 질 때는 몰랐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한다라는 거죠.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싶어.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크리스찬이야.
크리스찬의 어떤 합당한 삶을 나는 살고 싶어요. 그런데 왜 그렇지? 나는 선한 일을 행하지 않고 내가 하려고 하는 건 안 하고 도리어 악한 일을 왜 내가 하게 되는 것일까? 이유가 뭘까라는 거죠. 그 이유가 바로 우리 인류의, 우리 인간의 전적인 부패와 전적인 타락의 그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전적인 부패와 전적인 타락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것이 바로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대표성을 지닌 아담의 타락 이후에 그것이 영적인 유전에 의해서, 우리 유전자에 의해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거부할 수도 없는 거고 부인할 수도 없는 거고, 내가 부인한다고 부인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거부한다고 거부되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것이지만,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부터 인정하지 않으면 나는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구원받는다는 것은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알아야지 구원받음의 필요성을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구원받음에 대한 필요성을 알기 위해 죽는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죄의 삭은 뭐라고? 사망이기다. 에이, 누구나 다 뭐 선하게 사는 사람도 다 죽는다. 우리는 다 죽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삭시예요. 보수란 말이에요. 왜? 대표성을 가진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도 죽었고 그 모든 인류는 다 죽습니다.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노아도 죽었고, 아브라함도 죽었고, 다윗도 죽었고, 다 죽었어요. 그 사망이 우리에게 주어진 대가예요. 육적인 사망뿐만 아니라 영적인 사망. 우리는 다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대가란 말이에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개념이 없겠지. 내가 죽는 걸 모르는데, 내가 물에 떠내려가는 걸 모르고 있는데 내가 살려달라고 손은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지금 수영하고 있는 줄 알아. 물에 떠내려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수영하고 있는 거구나. 근데 자기는 죽고 있는 중이거든. 모르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순간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팔을 높이 들어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손을 들어 살려달라고 했어도 나에게는 공로가 없다는 거죠. 오직 잡아주신 분만이 내게 공로가 있는 거지, 내가 손을 올렸다고 해서 공로가 나에게 요만큼이라도 있다? 없다라는 거죠. 제가 소년원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소년원 사역을 했는데, 소년원 사역을 소년원에서 이제 이렇게 있다가 거기서 나온 애들 중에 갈 데가 없는 애들이 있어요. 갈 데가 없는 애들 중에는 이제 제가 겨자씨 마을 사랑의 집 그래가지고 그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뭐 적게는 5명, 뭐 많을 때는 한 10명까지도 같이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저하고 제 집사람하고 우리 또 다른 사역자들이 돌아가면서 그 집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1번 내지 2번은 거기 가서 잠을 같이 자고 같이 먹고, 또 소년원 들어가고 성경 공부 시키고, 애들 또 영어 공부도 시키고, 뭐 한문 공부도 시키고, 그래서 검정고시 하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대학에 간 애들도 있고요. 그들 중에는 목사가 된 애도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정현욱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나는 걔를 잊을 수가 없어요. 아마 제 죽을 때까지 못 잊을 것 같아. 그런 애가 없었어. 왜냐하면 난 걔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디 있는지 너무너무 궁금해. 왜냐하면 소년원 나온 애인데 소년원에서부터 달랐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걔가 이제 나중에 소년원이니까 퇴원이라고 그래요. 이제 퇴원을 해가지고 이제 겨자씨 마을 사랑의 집을 왔는데 너무 말을 잘 들어.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이 심리가 말 지겹게 안 듣습니다. 얘네들 또래 말 얼마나 안 들어요. 여자애들도 아니고 남자애들. 지겹게 말 안 들어요. 그런데 걔는 말을 잘 들어.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뭐 시킬 일 있으면 걔만 시켜. 돌이켜보면 너무너무 미안해. 그럴 수밖에 없었어. 걔는 말을 잘 들으니까. 근데 걔가 어느 날 없어진 거야. 나간 거야. 그래서 야, 이거 안 되는데. 다른 애들은 몰라도 걔는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온누리교회
그 서빙고 온누리교회의 그 지하에 그 캄캄한 기도실에 있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됐는지 알게 돼가지고 갔어요. 걔를 데리러. 근데 내가 뭘 말하려고 그러냐면 걔가 했던 얘기가 그때는 그것이 그렇게 나에겐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았는데 나중에 저한테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뭐냐면 걔가 도둑질하다가 잡혀온 애인데 절도범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왜 자기 안에 아직도 여전히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는 거야. 여러분 17, 18살 예준이 또래예요. 그런 고민 해봤어요? 그런 어떤 심각한 내면의 고민. 예준이 예담이 그런 고민. 너희들 또래였어. 도둑질하다가 소년원에 왔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고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갈 데가 없어서 사랑의 집에서 우리랑 사는데 도망을 갔는데 왜 도망갔느냐? 자기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왜 내 안에는 아직도 자기가 물건을 훔치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는 거야. 여러분, 나는 그때 그게 그렇게 심각한 건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내가 알게 됐어. 아, 얘가 바울과 같은 고민을 했구나. 참, 너무 안타까웠어. 내가 이때 이 성경을 좀만 더 좀 알았더라면 내가 이걸 얘기해 주면서 이것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내가 설명해 줬을 건데 그렇게 질문을 하는데 뭐라고 답할 길이 없는 거예요. 나도 그러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었는데 왜 여전히 도둑질하고 싶은 성향이 그 안에 있는 것일까? 왜 그러는 것일까? 내가 명쾌하게 대답을 못 해줬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떠났어요. 오래전 얘기입니다. 돌이켜 생각하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 내가 사역자라는 게 물론 사역자가 나만 있었던 건 아니지만 이 아이에게 이 사도 바울의 영적 고민을 했던 그리스도인으로서 내적인 갈등을 겪었던 그 17살밖에 되지 않았던 그 아이에게 이 답을 해주지 못했던 이 바보 같은 사역자들 밑에서 걔가 정말 그리고 걔는 떠났는데 어디로 갔는지 지금 이제 걔가 지금 30이 넘었을 텐데 무엇을 하는지 알 길이 없어요. 오다 가다가라도 만나면 한국에 살면 만나겠지만 뭐 이제는 그럴 확률도 적고 참 안타까워요. 사도 바울의 이 고민이었다고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거예요. 왜 그러지? 도대체 왜 그러지 내가? 16절 1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 여러분 보세요. 나는 은혜 받았어요. 나는 구원 받았어요. 그렇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런데 여전히 나는 죄의 성향이 내 안에 있어서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거짓말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이거 안 해야 되는데 여전히 나는 이거에 대한 유혹을 이길 수가 없고 견딜 수가 없어요. 또 일정 부분 그걸 극복해냈어도 어느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그것이 나를 옥죄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요, 시간이 지나면 편해져야 되고 평안해져야 되고 행복해져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더 힘들어져요. 신앙생활이.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경험들 없으세요? 기쁨이 있어야 되고 행복만 있어야 되고 사랑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신앙생활이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미치는 거예요. 힘들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좌절하고 그 다음 절망했다가 그 다음 포기하는 거예요. 에이, 내가 그렇지 뭐 목사니까 저런 거지 뭐 저 권사는 저 권사니까 저런 거지 뭐. 그러면서 그렇게 잘하는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해. 그리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그것이 우리가 갖는 내적 갈등이에요. 그래서 17절에 이제는 그렇다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것이 여전히 존재하는 죄의 성향 때문이라면, 그렇다면 이 소리예요.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은 내 자신이 아니라 나는 지금 선한 걸 하려고 하는데, 근데 악한 걸 해요? 근데 그건 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내 속에 있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악한 걸 해놓고서는 도둑질 해놓고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예준이 머리 한 대 팍 때려놓고 이건 내가 한 거 아니다. 내 속에 죄가 한 것이다. 용서해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셔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내 자신하고 내 자신 속에 거하는 죄를 구분하고 있는데 그것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신분이 달라졌어요. 우리는 마귀의 자녀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데 신분이 달라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의롭다 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보세요. 내 속 곧 내 육신,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무슨 얘기냐?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만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죄의 성향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악만 있을 뿐 선한 것을 행하려는 의지가 없는 악한 죄의 성향이 여전히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어.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고 하는데 우리의 악한 본성이 자꾸 이를 가로막게 하고 범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 뭔가에 굉장히 그 잘못된 길에, 그러니까 마약이라든가 어떤 무언가에 지독하게 중독이 된다든가 악한 것에 훅 빠져 있던 사람은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벗어나, 그러나 그것으로 다시 가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 타락한 죄의 본성이 나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예요. 그걸 이긴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육신의 한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한계.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기도하실 때 너희들도 기도하라 하셨어요. 예수님 기도하시고 오니까 제자들은 뭐하고 있어? 다 자고 있어.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제자들에게 1시 동안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너희들 정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잠이 오냐?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제자들도 기도하고 싶어. 하려고 간 거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피곤해. 졸려. 못 견디는 거예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 우리 육신의 한계성이라는 거죠. 1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요게 바로 아까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한 거예요. 이미 법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상 완전히 죄의 성향을 죽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성향, 죄와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죄와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서 주신 것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집니다. 단 조건이 있지. 그것을 믿는 자에게만. 그러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여전히 구원을 이루어야 해요. 왜?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왜 자꾸 구원을 이루라고 그러지? 우리는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해요. 내 자신의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화,
그리스도를 닮은 분량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갈고 닦아야 돼요. 그걸 성화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왜 그러냐 하면 죄의 성향과 죄의 유혹과 오염으로부터 싸우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기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왜 찔리나 보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구원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언제 이루어집니까? 언제 이루어져요?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는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의 성향과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받은 자처럼 그에 걸맞은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에베소서에서 가르쳐 줍니다. 혹시 에베소서 말씀,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한번 열어주세요.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다 같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어떻게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행하는 건 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행하는 건 나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지만 받은 은혜 받은 대로 사는 행함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20절 읽어봅시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잘못을 해놓고도 이건 내 탓이 아니야 라는 회피성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말을 하는 겁니다. 내 속에는 여전히 죄의 성향이 남아있어서 악한 열매를 맺게 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는 그 죄에 대한 힘에 대항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걸 아까 처음에 얘기한 대로 그걸 의지박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말로는 내 의지, 내 결심, 내 소원 이런 것만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실패한다는 거죠. 때로는 의지가 굉장히 강해서 의지로 뭔가를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혹은 예수 믿지 않는 더 많은 사람들 중에는 의지가 정말 강해가지고 정말 독하다 이런 소리 아주 그냥 인간미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독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데 특별한 사람들일 거고 보통은 참 쉽지가 않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의지, 내 결심으로는 안 돼요. 우리에게 그래서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음 주 설교의 주제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8장 2절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이게 다음 주의 주제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의지로는 안 되는 거예요. 2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한 법을 깨달았대요. 무슨 얘기냐면 한 원리를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사도 바울이. 자신의 경험에 비춰서 모든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나는 한 가지 철칙을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 미국 사람들은 별다를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사람 사는 건 다 비슷비슷하더라고. 애들은 한국 애나 미국 애나 흑인이나 뭐 백인이나 애들은 다 똑같고, 사람의 성향은 물론 이제 나라와 민족마다 약간씩 뭔가 좀 다른 성향이 있긴 있지만 어떤 인간됨에 있어서는 다 똑같더라고요. 한 원리, 한 철칙, 한 법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뭐냐 그것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하는 것. 그 한 철칙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왜 선을 행하고 싶은데 악을 행하는가에 대한 해답이라는 거죠, 이게. 왜 그렇게 내 마음과는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과 더불어 악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이 동시에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느 법을 따를 것인가? 생명은 성령이고 사망은 죄입니다. 마귀입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죄의 법이, 악한 영의 권세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애쓴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넘어진다는 거죠.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22절입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아를 가진 나는 하나님의 율법 혹은 전체 성경의 말씀을 기뻐하지만, 그렇지만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 보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쉽게 죄의 도구가 되는 내 몸 안에서 죄를 짓게 만드는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두 마음이 싸운다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성향을 부추겨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과 싸우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24절입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저를 보십시오. 곤고한 사람이 무슨 뜻입니까?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이쿠 나는 불쌍한 사람이구나. 아이쿠 나는 비참한 사람이구나. 왜?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안 하려고 하는 악을 행하는 죄의 성향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불쌍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좌절, 절망, 포기. 아이고 나는 불쌍한 사람이구나. 누가 나를 좀 구해줄까? 자신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시때때로 역사하는 죄의 성향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절망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죄의 성향을 이기는 사람도 물론 그건 진짜지만, 그건 탑 클래스지만, 그걸 지금 내가 이기지 못하고 있다라는 걸 깨닫는 게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가는, 진짜 신자가 되는 길에 들어선 사람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진짜 크리스찬의 모습인지, 내가 내 스스로의 부족함을 아는 것인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교회는 장로 선거도 하고 어떤 교회는 또 권사가 되는데도 선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들이 A라는 사람이 장로가 되는 데 있어서 나는 반대요 하는 의견이 뭐 법적으로 얼마 이상이 나오면 그 사람은 장로가 되고 싶어도 못 돼. 목사가 시키고 싶은데 성도들이 과반수 이상인지 뭔지 내가 지금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 어느 정도가 되면 못 시켜. 권사도 또 그런 게 있더만요. 그런데요, 웃기는 거는 자기가 장로가 되려고 사람들을 매수하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자기가 결국은 장로가 되지 못하면 삐져가지고 나가고 다른 데 가서 장로 하겠다고 가고, 야, 자기가 장로감이라고 생각을 하는갑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장로감이 아닌 건데 자기가 얼마나 스스로 부족한 사람인지를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성향에 져서 죄를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거를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그걸 절망하지 않는 마음이 더 문제라는 거예요. Do you understand? 네? 죄의 성향에 져서 늘 죄의 종로로 타는 것도 문제지만
그걸 괴로워하지 않는 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함을 못 깨닫는 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못 깨달으니까 막 돈, 금권, 죄송합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있어요. 무슨 감독 선거, 총회장 선거 하는데 성도들의 피 묻은 그 헌금을 가지고 막 몇 억씩 막 풀어가지고 감독 되겠다고, 몇 억씩 풀어가지고 총회장 되겠다고. 이야, 이게 다 죄의 성향이에요. 이게 다 죄의 성향이에요. 근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고통스러워해야 돼요. 오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아이쿠야, 나는 불쌍한 인생이구나.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민할 수 있어야지 그 사람은 이제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되어가는 문턱에 올라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하나 끊어내고 의지박약. 안 돼. 성령의 힘으로 해야 돼. 내 의지로는 안 돼요. 끊어내고. 이걸 성화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걸 구원을 이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셨습니까?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에게 질문하고 자신에게 마지막으로 답을 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인간 스스로는 결국은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한 처지에서 자신을 구원해 준 이가 그리스도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누가 나를 구원해 줄 자가 누구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고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을 우리 안에 두 가지를 놓고 여전히 갈등하고 싸우고. 근데 그건 내 의지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 이 기름을 든 처녀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렸던 이 신부들에게 있어서 등과 기름은 뭐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과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등과 기름이 상징하는 것은 말씀과 성령이라고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말씀과 성령의 등과 기름이 없으면 예수님이 문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말씀만 열심히 해가지고 머리통만 이렇게 커지면 넘어져. 가분수 돼가지고 중심을 못 잡고. 그런데 또 말씀은 또 이게 별로 등한시하고 뭘 중요시 여기냐면, 주여 미싹고리 이것만 또 찾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래서 소나무 한 뿌리 뽑으려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그거는 능력을 받아가지고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길을 인도하고 목표를 정해주고 성령이 내 길을 인도해 나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없으면,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뒤늦게 그걸 사러 가면 늦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를 지으려는 사악한 본성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원래 죄가 그런 거구나, 그리고 이렇게 안심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늘 그 죄의 성향을 경계해야 되고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기 죄와 싸움에 있어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 그래서 좌절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내적 갈등을 가지면서도 끝까지 이겨나가야 할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참 신자가 돼야 돼요. 진짜 신자. 헌금 많이 하는 거, 주일 한 번도 안 빠지고 오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내 안에 있는 죄의 성향을 이겨나가는 것, 하나씩 가지치게 나가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